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합시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사랑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구하는 삶을 결단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청년부 같이 함께 모여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교회가 또한 핍박을 받으며 정말 우리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우리가 시간 가운데 찾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이 시간을 귀히 여기며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또한 성탄이 있는 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놀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방탕하게 보낼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또한 성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그 목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한 주를 살아갈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흘려듣지 않게 하셔서 우리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그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으신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우리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 목줄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쌓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 있사오니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선포해야 할 것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족한 자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이지만
한 주에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만나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도전이 되어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비대면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줌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도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한다 생각하고서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반대편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맞아,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특별히 지금 이 줌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구나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좀 잘 잊어버리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다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앞에 노트북을 놨어요. 여러분 얼굴 한 명 한 명 보고 싶어서 노트북 놨는데 아무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서 제가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이런 때 아니면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뭐 안 씻어서 그랬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강아지 얼굴만 보이는데요. 네. 좀 괜찮으시면 서로 얼굴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오시던 분들은 아마 로비에서 좀 특이한 캠페인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눈치채셨을 겁니다. 오늘 그 바깥에 지난주에 썼던 거를 걸어놨는데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한마디 캠페인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내년 우리 청년부를 소망하면서 한마디 써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쓰고 난 다음에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는데 되게 감동이 되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개 읽어드릴게요. 1청년부 24살 파이팅. 파이팅 하십시오. 즐겁게 재밌게 이렇게 쓰신 분들이 계시고, 솔직해지는 공동체, 더욱 친구 같은 공동체, 자리에 앉기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공동체, 사람 수보다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여러분 책 내셔도 될 것 같아요. 필력이 너무나 좋으셔서 제가 읽으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올 한 해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 지체들이 고민을 시작했구나. 뭐에 대한 고민이냐면 이 공동체의 고민들을 시작했구나. 이건 정말 큰 변화거든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다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어쩌면 이 이벤트 작은 캠페인이지만 거기에 잘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소망하시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자리만 앉기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지는 공동체 너무 좋죠. 더욱 친구 같은 공동체, 솔직해지는 공동체, 사람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저도 너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좀 보다 보면요, 이런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오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당혹스럽게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역을 하는데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벤트를 하면서 캠페인에서 나왔던 소망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정반대죠. 공동체 안에서 싸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도 이 초대 선교의 두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초대 선교의 두 기둥인 이 바나바와 바울, 너무나 중요한 이 두 인물이 너무나 중요한데 둘이 싸워요. 어떻게 이 둘이 싸울 수 있지? 우리가 사실 생각하면 소망하다 보면 초대교회인데,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이런 일이 당연히 없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인데, 예수 믿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걸까?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되었던 이유는요,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1차 전도 여행을 이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서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멤버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뭐라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어떻게? 데리고 가자.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말자.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여기 보면은 바울이 반대한 이유가 있어요. 방금 전에 보여준 3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반대한 이유.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사실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랑 바나바랑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보면 중간에 자기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 가다가 마지막까지 마가가 완주를 했다 못했다? 완주를 못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중도 하차했다라는 거죠. 뭐 여러 학자들이 왜 떠났겠는가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전도 여행이 너무 고생스러워서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바울의 그 전도 여행하며 했었던 그 고생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으니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중도 하차한 게 너무 힘들어서라는 거죠. 또 어떤 학자는 바울과 트러블이 생겼을 거다. 근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왜 중도 하차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사도 바울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여러분 찬성한다 반대한다? 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봤을 때 이 마가는 2차 전도 여행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1차 전도 여행은요 씨를 뿌리는 여행이었고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길러내야 돼요.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 전도보다 2차 전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성숙한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1차도 실패한 마가가 도대체 어떻게 2차에 가서 사람들을 길러내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거절하는 거죠. 적합하지 않다. 근데 반대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찬성했다 반대했다? 바나바는 찬성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별명이요. 바나바라는 이 말이 별명인데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사람을 잘 세워주는 게 이 바나바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중간에 중도 하차했지만 이를 위로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다독이며 세워주고 싶었던.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영혼이지만 이 마가도 영혼이다. 이 마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이 영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렇게 말하는 게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자, 바나바는 마가가 같이 가는 걸 찬성했다 반대했다? 찬성했고 바울은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나 혼자서 열심히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바울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바나바가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묵비권이다. 한번 손 괜찮으시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목사님 전 들어보니까 바울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네요. 그럼 나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정할 거니까 나는 안 들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거 처음 시켜서 여러분이 좀 당황하셨는데 듣고 보면은 바울인 것 같기도 하고 바나바 같기도 하고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목사님 그래 뜸들이지 말고 결론이 뭐예요? 39절 4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9절 4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결론이 뭐냐고요? 바울 쪽으로? 바울이 하자는 대로? 바나바가 하자는 대로? 아닙니다. 싸우고 찢어졌어요. 에? 뭐야 이게? 목사님 뭐예요 이게?
뭐 누가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건 배려, 양보. 그러니까 한쪽이 양보하고 뭐 아주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싸우고 둘이 찢어져요. 동심 파괴하는 기분이 들죠.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뭐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참 설교하기 어렵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적었는데 누가가 이 이야기 빼도 되거든요.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빼도 되는데 왜 이걸 넣었을까? 제가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따라해 봅시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 맞나요? 이론과 실전은 너무 달라요. 누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론과 실전이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하나. 아까 우리가 외쳤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론은 아주 쉬워요. 이해하는 거 쉬워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말은 너무나 쉬운데 그 뚜껑 열면 쉬워요, 어려워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와우, 어메이징. 해결해야 할 게 너무 많아.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누가는 그 실전을 솔직하게 기록한 거야. 실전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론이에요, 실전이에요? 여기 다 이 예배에 나와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여러분은 지금 다 실전에 투입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학교 가운데, 그리고 직장 가운데, 여러분 알바하는 가운데, 참 많은 곳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이론이 아니라 실전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누가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이 다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론을 삶 가운데 실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다투는지를 보라. 오늘 이 다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는 왜 다투는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걸 보면서 와 역시 정말 이제 교회도 다 똑같구나. 이론은 이론일 뿐이야. 역시 그 장밋빛 미래 뭐 동화에 나오는 것은 이론일 뿐이야. 다 싸움탕이구나. 그래 뭐 싸우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오늘 설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싸우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다투는 사건,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던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지금 혈기왕성한데 내 주장 막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합리화하려고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거는 꼭 집어두고 가죠.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왜 다투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다투었느냐? 이 둘이 갈등했었던 이유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본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대한 비전, 선교에 대한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목숨 바쳐서 해야 되는 그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씩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바나바와 바울이 각각 달랐던 거예요.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상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금 이제 성장시켜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바울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바나바는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해 가야 할 동역자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갈등이 되어 서로 다투어야 했던 이유는 이게 본질에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혈기 가지고서 막 그냥 싸우는 거, 이 다툼, 뭐 우리 많이 다투거나 갈등할 때 있는데 이게 지금 똥이냐 된장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난 짬뽕 먹고 싶은데 너는 오늘 짜장을 먹을지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제 선물 줄 건데 빨간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저는 빨간색이 좋아요. 아니야, 뭔 다 파란색으로 해. 이런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개인 취향, 자기의 선호도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혹여나
내가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이진 않은지 먼저 1차적으로 점검을 해보십시오. 진짜 개인 취향적인 건데, 그냥 선호도의 문제인 건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라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빚진 자죠.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제가 수요기도회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수요기도회 많이 나오세요. 은혜 정말 많습니다. 수요기도회 때 나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최고의 사랑을 주세요. 쓰다 남은 사랑 주지 않으세요. 먹다 남은 사랑 주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가 그러죠. 미지근한 사랑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첫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끝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최고의 사랑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 사랑을 믿어요. 그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최고의 사랑을 드리고 싶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최고의 사랑을 받으니 나도 쓰다 남은 거 드리지 않고 먹다 남은 거 드리지 않고 미지근한 거 드리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사랑 아니고 진짜 내 사랑을 드리고 싶어지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진짜 사랑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얼마든지 양보하십시오. 내가 사랑 빼앗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너그러이 비본질적인 갈등들은 그냥 그래 짬뽕 먹자, 짜장 먹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거기다 좀 더 들어가서 여러분의 그 의도를 갈등하고 있는 의도를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비본질적인 건데 스스로 본질적인 것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본질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 혈기를 정당화하고 속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있다면, 다툼을 겪고 있다면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내 의도가 뭐지? 복음은 나 죽고 예수 사는 겁니다. 복음은 나 죽고 예수 살고, 복음은 나 죽고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의 이유가 내가 살고자 하는 거라면 그거는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어때요? 자기 편하자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자기 인정받자고 다투는 거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투었던 건 살리려는 거예요. 성도 살리려고. 물론 서로 생각했던 우선순위가 좀 달랐지만 공통점은 성도 살리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편을 자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그 내용을, 의도를 잘 돌아보십시오. 갈등하는 내용과 다툼, 이게 다 우리 부서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지, 이게 다 우리 공동체는 이게 문제야, 이게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정말 그런 건지, 가정을 위해, 회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말하는 의견 같지만 사실 그 내 의견이 나를 위한 것, 내 의견이 인정을 받고 내가 조명을 받고 드러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목사님, 너무 오늘 목사님의 그 너무 설득하시네요. 아닙니다.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기 바로 전에 이 비교 대조가 될 만한 다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헤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기 이전에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12절 보여주세요. 12절에 보면은 게바가 나오는데, 게바는 이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랑 한 상에 둘러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랑 같이 한 상에 둘러서 식사를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한 상에 둘러서 식사를 하는 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하다가 갑자기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이닥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12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떠나 물러가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피해 숨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피해 숨어요? 이 유대인들을 피해 숨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율법에서 아주 부정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방문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이방인이랑 같이 식사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 반응이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느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서 여러분, 이방인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게 베드로예요.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외쳤던 게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이었냐면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고서 이거를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3번이나 먹으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나는 이거 못 먹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환상이 연결이 돼서 이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하게 되고 이 환상이 연결이 돼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고넬료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놀라운 이 경험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도 예수 믿습니다. 이방인도 성령 충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방인도 우리가 동일한 한 형제입니다라고 말했던 게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이방인들이랑 식사하던 그 자리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13절 보여주실래요?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외식하고 있다. 너는 좀 위선을 떨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방인도 사랑하는 척하지만, 이방인을 가족처럼 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너의 모습. 유대인들이 내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걸 의식하고 있는 너의 모습은 외식이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바나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바나바가 같이 있었고 베드로가 숨을 때 바나바도 같이 숨었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모습은 복음 앞에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나바가 이런 반구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반대 의견도 내지 못합니다. 야, 이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 이거 취향이야. 야, 개인 취향 존중해야 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에 대한 문제였어요. 복음에 대한 문제였고 십자가 은혜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나바도 어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투었는지, 왜 갈등했는지 돌아보십시오. 갈등 없는 사람 없죠. 다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거 너 왜 갈등하고 있어? 왜 다투고 있어? 그걸 여러분에게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갈등하는데 그 갈등이 본질적인 갈등인지 비본질적인 갈등인지, 무엇을 위한 갈등이고 누구를 위한 갈등인지 내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왜 다투는지를 생각해 보라.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툼으로 끝내지 않고 은혜에 항복을 합니다. 다툼으로 끝내지 않고 은혜에 항복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럼 비본질적인 거 말고 개인 취향 이런 거 말고 짬뽕 좋아, 짜장 좋아 이런 거 말고 사명 때문에 다투는 거 지금 괜찮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이건 말이 좀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 사명 때문에 싸우는 거면 싸워도 된다는 겁니까? 맞아요? 제가 싸우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으로 힘써 지켜야 한다. 목사님, 그럼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다만 교회는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만 이 하나됨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공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장이 아니에요. 똑같은 기성품 복사시켜서 다 똑같은 사람 찍어내는 곳이 공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까 우리가 읽어봤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 3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하나됨. 이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하나 되었다는 뜻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ity. 보여주세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합. 이 하나 된다는 건 연합입니다. 만장일치. 그러니까 카피가 아니에요. 유니티지. 카피가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게 교회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기질과 성격과 개성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공통 분모로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 하나 있는데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조금 되긴 했는데 인사이드 아웃. 저 이 영화 보면서 어른인데도 청승맞게 보고서 마지막에 울었어요. 근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인사이드 아웃 이 애니메이션 봤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춘기를 겪는 어떤 여주인공이 있는데 이 여주인공 마음 안에 5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기쁨이 서 있는 애가 기쁨이에요. 그리고 슬픔이 저기 누워있는 애, 부정적으로 보이는 애가 슬픔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이렇게 5개의 감정이 있는데 주인공이 막 기뻐요. 그러면은 기쁨이가 기쁜 구슬을 마음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요. 근데 주인공이 슬퍼요. 그러면은 이 슬픔이가 마음에 슬픈 구슬을 차곡차곡 쌓입니다. 근데 기쁨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주인공 마음 안에 저 뒤에 보면 저 구슬이 쌓이는 거예요. 저 노란 게 기쁨이의 구슬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거의 다 노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의 생각은 항상 이 여주인공이 기쁘길 바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죠.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래요. 그런데 자꾸 슬픔이로 인해서 슬픈 구슬이 쌓이는 게 불만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중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가자면 주인공이 가출을 했거든요. 가출을 했다가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는, 사춘기니까 집에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기쁨이가 아니고 이 슬픔이었습니다. 어떤 슬픔이었느냐? 자기가 돌아가는 결정적으로 회상을 하는데 부모님과 내가 행복하게 스케이트 탔던 그 추억이 떠오르고 집에 그 따뜻한 온기가 떠오르면서 집을 그리워하며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 때문에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탕자 같죠? 이 여주인공이 이 슬픔의 눈물로 다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그 2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한 가지 색깔의 구슬이 아니라 2가지 색깔의 구슬이 생겨요. 저 보면은 노란색과 파란색 구슬이 처음으로 이 여주인공 마음 안에 만들어집니다. 노란색은 기쁨이고 파란색은 슬픔이에요. 슬픔과 기쁨이 같이 섞여 있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면서 다시 집에 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너무나 오묘한 감정을 이 여주인공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해피엔딩이죠. 구슬 저장소도 엄청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여주인공이 성장을 해요. 성장.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세상에는 기쁨만 넘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감정이 섞여서 이 주인공이 성장하는 거죠. 교회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기질과 인생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공통 분모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공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이 기쁨이와 슬픔이가 갈등을 겪었던 것처럼 교회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갈등만 있고 끝나면 세상이랑 똑같겠죠. 세상에도 갈등이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는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여기서 이 말씀 보여주실래요? 막 싸웠어요. 싸우고 화해한 게 아니라 둘로 갈라졌대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되지? 그런데 여기에서 회복의 그 실마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주의 은혜에 부탁했다. 주의 은혜에 부탁했다. 바울이 마가 안 데리고 가고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나는 이쪽으로 할 거야.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도 그래, 너 갈 때 가. 그리고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갈 거야.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갈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들이 떠날 때 어떤 것들을 축복해 주냐면 주의 은혜에 부탁해라. 주의 은혜에 부탁해라라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 부탁했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찾아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여주세요. 부탁했다는 건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주의 은혜에 부탁해라는 건 주의 은혜에 항복해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갈등 가운데서 이 해결의 실마리를 성도들의 축복을 통해 봅니다. 떠나가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떠나가는 이 바나바와 마가를 보면서 이들이 은혜에 항복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들의 이 2차 전도 여행에 은혜로 항복하게 되어져서 이들이 지금은 화해하지 못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시간이 지난 언젠가 용납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은혜에 항복하기를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맞으면 대부분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많습니다. 대부분 갈등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고요?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두 손을 들어 은혜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손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심령을 덮고 우리의 공동체를 덮고 갈등을 덮고 오해를 덮고 그렇게 멀어지고 생긴 그 틈바구니를 은혜가 다 덮어주기를.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요, 바울은 나중에 마가를 아주 오랜 시간 노년이 되어서 마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왜 유익하다라는 거는 적합하다라는 거야. 나중에 나이를 먹은 이 바울이요, 노년에서 이 마가를 다시 평가합니다. 마가가 나의 사역에 가장 적합하다. 지금 노년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가장 필요한 사람을 부를 텐데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마가의 도움을 구하고 마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하차했던, 실패했던, 포기했던 이 마가가 위로의 아들인 이 바나바의 손을 거쳐서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에 항복하여 은혜로 성장해서 이제는 나중에 노년의 바울을 돕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도 안 바뀌었겠어요? 바뀌었죠. 그 오랜 시간을 은혜로 안목이 넓어지고 다듬어져서 마가를 동역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때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은혜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툼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다툼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찢어진 둘, 바울과 바나바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신라랑 같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신라와의 전도 여행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꿈을 어느 날 꿨는데 그 꿈을 꿨더니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마게도냐는 로마 쪽이거든요. 로마.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 로마를 향해 가야 한다라는 꿈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이 신라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으로 인해서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도 되었고, 이 로마를 향해 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지름길들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이 다툼으로 인한 선택들이 부족한, 저는 다투자란 말이 아닙니다. 다툼은 분명히 없어야 하고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툼을 뛰어넘어 이 바울의 선택 이후에 여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 싸워야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다툼을 넘어 하나님은 신비롭게 일하시는 분이란 겁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어땠을까요? 앞서 말했던 이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는 세심한 손길로 마가를 만져요.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도왔고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창시자가 되고 무엇보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1차 전도 여행을 중도하차고 실패했던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써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집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제자도입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1차 전도 여행 실패해서 중도하차했었던 이 마가가 나중에 이 바나바의 손 가운데서 은혜로 길러지고 난 다음에 그가 단호하게 외치는 게 뭐였냐면 같이 죽자 이거예요. 제자는 내가 죽고 예수 살리는 거다. 예수를 위해 사는 거다. 마가복음에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뜨거운 선포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툼이 잘한 일은 아닙니다. 다투는 건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피치 못할 다툼마저도 신비롭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교회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후회 없이 이루실 걸 아니까. 교회는 다툼이 없는 곳이 아니라, 애써 그 다툼을 지워내는 곳이 아니라 다툼을 뛰어넘어 은혜에 항복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